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터키,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터키 나라의 남부 지역에 이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방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또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를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명성을 밝히려고 쓴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서신서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선명하게 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 바울이 인사말을 한 후에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 말씀을 한 게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약간 이상한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서부터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적 직임을 수행하는 자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이다라는 것은 그 백성을 위해서 이런 직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백성을 위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 한 지방에 몇몇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민족,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과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복음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유대인들 자기들만을 위한 이게 구원자고 이게 그리스도라면 자기들끼리만 충족하고 살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 유대인을 넘어서 이 땅에는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생명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문님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정답이신 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정답이시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애매모호하면 자신의 구원도 애매모호하고 자녀들에게도 전파하는 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괜찮다. 착하게만 살아라. 그분은 아직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배타적입니다.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말은
우리 인류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소망을 얻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 문제들이 많고 너무 인간의 이런 죄악된 거 타락된 모습이 많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과연 풀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제도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일까요? 언제 법이 없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지금은요, 법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너무 제도를 발달하는데 또 사람들은 교묘하게 가장 음란하고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그러죠? 정말 사람들에게 말만 잘못해도 이걸 성추행으로 가잖아요. 뭐 손만 잘못 닫아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게 뭐냐면 그걸 법원에서 이렇게 성추행했다고 뭐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면으로는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입니까? 요즘에는 간통죄도 없어졌습니다. 인간이 속으로는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그걸 제도로, 그걸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두화해 가지고 뭐 한다는데, 아닙니다. 인간 본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 본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고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추상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그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는 왜 예수님만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달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고대 세계사나 철학 시간에 잠깐 다뤄질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인류의 4대 성인으로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님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우리 인류 정신 문화사에 얼마나 고결한 이상과 뜻을 전하셨는가를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이다 말해줬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인류 정신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다시 배운다면 그 외에 마호멧이라고 하는 그분,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도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과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다른 점을 모르면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분들과 같이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성인들과 같이 인류 문화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윤리, 도덕을 말씀해 주신 성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 영국의 어떤 압제로부터 인도를 구원해내고 지금도 추앙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너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라는, 그걸 가지고 무저항 운동을 가지고 그 영국의 압제를 이기고 인도를 독립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 인류가 따를 수 있는 최고의 도덕과 윤리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자들을 무수히 고치시고 죽은 나사렛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자신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불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석가모니에게 자기의 외아들을 잇는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슬픔을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네 아들을 내가 잃고 너무 슬픈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 슬픈데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때 석가모니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당신은 저기 저 마을에 한번 가서 그러면 사람이 죽어 나간 적이 없는 집을 찾아서 각각 쌀을 한 움큼씩만 얻어 와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슬픔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어.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너무 기뻐서 그 길로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을 헤집고 다니면서 사람이 한 번도 죽어 나간 적이 없는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도록 그런 집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힘이 빠진 채로 다시 석가모니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 그것이 인생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그것이 위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그 기사가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이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자가 청년이 죽은 그 여인이 그 아들을 장사 지내며 나오면 너무 슬퍼서 통곡하며 우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인이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 죽은 청년을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일어나라 하시자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나서 그 여인에게, 슬픔 가운데 여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우리 기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종교가, 지도자가 줄 수 있는 위로와 우리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위로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능히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부활의 주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던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와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며 자신을 믿는 성도들 개인과 공동체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생명과 진리와 소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의 존립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이기는, 고통을 이기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돌파하는 힘이 기독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 상황이 될지라도 이것은 영원한 생명,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고 한 종교 지도가 있습니까? 공자가 그랬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랬습니까? 마호메트가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인류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의 귀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와 죽음에서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를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힘으로부터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될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여러분이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지금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회심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때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변화된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끝에 23절에 그 말 아닙니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변화된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이 담에석 도상에서 그 바울을 실제 만나주셨던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친히 자신을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광 중에 계시고 필요한 때면 그가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친히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인도의 성자인 썬다신과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대한 인도의 복음 사역자로 세우셨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영광 중에 살아계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비추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해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나의 옛사람의 내가 거기서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간증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그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나는 그분 안에서 변화의 삶을 겪고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 이 옛사람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오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천의 삶은 여러분 관념적이고 어떤 사상과 교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괴로울 때도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꿈을 계속 꿀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인류를 위한 이런 고결한 말, 고상한 윤리 도덕을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의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심으로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능히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성령 안에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예수로 인한 설레임과 기쁨과 감동이 성령의 감화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 신앙은 뭐가 병든 신앙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내 고친 영혼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